안녕하세요. 김보경 목사입니다. 아쿠아 멘토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 아쿠아 멘토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같이 나누는 모임인데요. 교회에서 갈 곳 없는 모든 남편분들 다 여기 모여서 함께하게 될 날을 정말 소망하며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 소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창빈 집사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광득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창범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각각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야가 다들 있는데요. 혹시 이창빈 집사님은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요?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뭐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공부하는 것들도 좀 좋아하고요. 운동도 좋아하고 그냥 다방면에 호기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영어도 참 잘하신다고. 영어는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외국인 만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냥 즐겁게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광득 집사님은 혹시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제 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습관에 대해서 좀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착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요즘 많습니다. 정창범 집사님은 혹시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처음에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관심사가 되구나. 오, 요즘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적이시네요. 네. 신앙적인 남편.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집사님들의 멘토로 소개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영균 장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균 장로입니다. 네, 저는 김영균이고요. 뭐 지금은 그 광양시 그 청년 꿈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멘토로 왔는데 왜 제가 멘토로 뽑혔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 건지 뭐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좀 긴장도 되고, 특히 또 이렇게 평소에 소통하지 못했던 우리 젊은 피들과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를 선택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몇 해 동안 우리 남편분들이 모여서 성경에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한 도서는, 잠깐만 한 번만 들어봐 주시고요. 참고한 도서는 존 맥스웰의 성경에서 배우는 21분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이 유튜브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같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리더십 첫 번째는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 이야기예요. 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울 어떻게 생겼을까요? 키는 일단 이제 이창민 집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용모는 이창빈 예. 집사님 같은. 실물이 진짜 있나요? 실물 이미지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글쎄요. 없죠? 여기 나갈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구나.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하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사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그 카리스마 있는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죠. 카리스마 있는 리더처럼 뭔가 키도 크고 외형적으로 일단 보면 이제 준수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는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리고 아하. 키는 모든 백성보다 한 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머리 하나 더 큰 거요. 킹카라고 봐야 되죠. 외모적으로 킹카겠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딱 흠모할 수 있을 만큼. 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생긴 장동건이 대통령으로 다스린다. 여자들을 좋아하겠죠. 남자들은 뭐 그렇게 외모보다는 그렇게는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외모보다는 조금 저희 대통령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 외모 좋다고 좋은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알맹이가 중요한 거니까 크게 뭐 결과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저는 약간 생각이 약간 다른데 하나님이 선택해 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사울을 처음에 좋은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나님한테 오히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 예. 네. 자, 그러면 사울과 약간 대조되는 다윗. 우리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아버님이 되게 숨기잖아요. 이렇게 뭐 아버님 자체도 다윗은 이렇게 찾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숨기는 거 보면서 아버님이 저 정도이면 과연 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평소에 아버님은 알 거 아니에요. 자식은 어떤 자식의 어떤 그 모습을 쭉 봐왔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면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의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심하게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 남다잡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좀 움직이는 어떤 강력한 뭐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어떤 생각에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심하게 이제 부족해서 그러니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각으로 보면 막내는 좀 귀여움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숨겼다? 이것은 뭔가 이 사회에 심하게 깃들어진 다윗이지 않았나. 외모로나 어떤 성격으로나 뭐 리더십으로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인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러 왔어요. 2세의 집이었죠. 왔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전 대통령이 와서 후대 대통령으로 후대 통치할 왕으로 이제 세워준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부르라라고 했는데 6 아들은 불러놓고 막내는 양을 치러 내보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나. 저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가 이제 전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라 너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까 사울의 외모보다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저는 그 저희 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우리 아이의 이름을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사무엘상을 보다가 사무엘이 다윗한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말을 저는 깊이 인상이 돼서 아이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성장하는 배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어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바로 그 성경에 나온 그 구절 뒤에 바로 골리앗을 잡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어리지는 않지만은 그 그냥 단지 어른들의 시선에서만 봤을 때는 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성경이 뭐라고 정확히 나옵니까? 숨겼다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 보여주지 않았다? 뭐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여주지, 예, 그냥 얘기 자체를 안 한 것 네? 같아요. 그죠? 예. 그냥 근데- 날마다 네. 날마다 그냥 양을 치러 가는 네. 그냥 습관적으로 예. 숨겼다는 이야기는 숨겼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심지어 그 뒤에 사실 골리앗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골리앗 얘기 One of God's people. I'll do it.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Yes. The chef. 나올 때도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 형들 지금 전쟁터 나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간식 좀 가져다 줘라 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와중에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우연히 가게 된 거네 그러면.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다윗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는 묘사는 제가 보니까 얼굴이 아름다웠다. 네, 심이야. 예, 네, 맞아요.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이 정도 묘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키가 컸더라. 네,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사울이 투구랑 갑옷이랑 줬었는데 이게 다윗에게 맞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걸 벗어놓고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이 영상에 있는데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쓰러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리더십 혹은
이 사울의 잘못된 부분 책에 살펴보니까 이제 뚜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뚜껑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게 있는 한계, 나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해서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닌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갈림길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사울의 뚜껑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됐다. 일종의 어떤 팬덤처럼 그냥 어떤 리더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에서 이제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좀 즐겁게 뭐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사울은 우리 회사로 따지자면 그냥 이제 사장님이 하신 말이니까 내 마음이 별로 기쁘거나 뭐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게 됐던 뭐 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책에서 좀 그런 뭐 리더십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의 위치에는 있었지만 뭐 또 리더가 그 뿜어내야 어떤 가치, 영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아쉬움이 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그 어떤 한계가 오히려 그 준수한 외모나 그런 능력이나 자기 어떤 직함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그 아이들이 성장을 보통 이렇게 멈추게 되는 계기가 주변에서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칭찬으로 너는 100점 받았으니까 잘한다 하니까 나는 이제 잘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사울도 뭔가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 거죠. 그게 오히려 사울의 뚜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 소재에서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선택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뭐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집안이 명문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사울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단은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는 뭔가 그 사람의 매력이 큰 사람이 아주 큰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봅니다. 뭐 사울이 그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들은 다 갖췄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이런 다짐에 이게 다져지는 어떤 그런 내공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와 반대로 이제 다윗은 그 완전 정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냐 하는 배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은 리더십에서 어떤 배우지 말아야 될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네. 이게 이제 사울이 끝까지 그 다윗을 이제 죽여서 뭔가 복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크지 못했고 그것들이 이제 일단은 왜냐면 뭐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거 어떤 여론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비교. 네, 이제 내가 리더인데 뭔가 나보다 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 내가 만약에 사울이었는데 더 성장을 그 뚜껑을 성장을 하려고 했다면 만약에 다윗이 만만이면 나는 더 개발해서 어걱이 된다 이런 쪽 방향이 들었다면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듭니다. 그렇겠죠. 네, 자신의 딸 미가를 주면서 이 다윗을 좀 품고 싶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사울이 그 품으려면 다 품어야 되는데 I offer you my daughter, Michal. 다윗한테 블레셋 이 남자들의 이 성기를 갖고 와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사지로 내몰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겉과 속이 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배울 부분들이 참 많죠. 사울은 성장하지 못했음에도 다윗은 자신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 사울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세력을 이제 구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의 리더십이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 봤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선한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일단은 최고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봤을 때 단순히 외모만 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 마음도 아름다워서 그 행동도 선함이 있어서 선택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명하신 대로 그 행함이 있어서 그 행함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선택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리더십이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윗 하면 항상 제가 본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것도 예. 즉시 예, 인정하는 예. 거. 그리고 즉각적으로. 네, 정말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데 네. 이게 오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모습이 다윗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게 들고 어떻게 그 선지자가 그렇게 정죄했을 때 그런 잘못들을 하잖아요. 성적인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뉘우칠 수 있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없을 수가 없겠다. 네, 그게 너무 부럽고 아주 배우고 싶은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고 나오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뭐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그 안에 뭔가 매력과 분명히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의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중심적인 관계, 어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일단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신만의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가 상당히 이제 다윗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격까지. 네, 수직으로 이제 그게 또 잘 퍼지다 보니까 뭐 그런 일종의 이제 팬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 책이 어쨌든 제가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책도 보고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좀 유튜브로 좀 강연 같은 거 좀 찾아보면서 꼭 성경은 아니더라도 이제 리더십은 과연 뭘까 이 생각을 일단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리더십이 일단 영향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받았고 이게 꼭 예. 리더만이 뭐 꼭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리더기도 하고 예. 또 내가 어떤 조직에서도 구성원에 있지만 그 영향력을 뭔가 주고 있다면 예. 그 사람 또한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나는 이제 어떠한 리더들이 나에게 있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교회에서 이제 고2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받았던 좀 많은 사랑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그랬겠지만 이제 저희 뭐 교회 동기나 뭐 또 형이나 이렇게 누나들이 보여줬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뭐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좀 내어줬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시간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물질 그다음에 예. 어떤 뭐 그 진심 어린 뭐 중보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갑자기 좀 뭉클해지려고 그러세요? 예. 옛날 생각나서.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예. 다가와주고 내딛어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사랑을 좀 이제 알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받은 사랑을 또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예. 나는 또 이제 누구에게 좋은 리더가 되었나 예. 혹은 좀 좋은 영향력을 잘 주고 있나 예. 또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는 아침에 또 아이들한테 화를 많이 내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전체한테 화를 많이 내고 예. 왔는데 예. 그것처럼 뭔가 내 직함 예. 또 아버지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뭐 꼭 제재만을 이렇게 하면 안돼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갑자기 좀 반성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울 처음에 사무엘이 똑같이 기름을 부어 줬더라고요. 예. 이 사울을 마치 당시에 사사로 세워준 부분이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한 번 더 증명하면서 보여준 게 사울에게 아주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이게 사무엘상에 있는데 그 강하게 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도망쳐서 숨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 아버지가 숨겨버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타난 사람이었고 이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이 사울은 그래서 숨고 도망치던 사람이고 자신의 있는 한계를 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나는 꼴 못 보고 자신보다 그릇이 크면은 내쳐지게 되는 스타일인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고 부하를 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아둘람 굴에 오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러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러 400명이 쫓아왔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에 반하지 않았나 또한 싶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에 다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 다윗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나오는 건 없습니까? 다윗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소통할 줄 알고 또 인정할 줄 알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나를 소외시키고 또 뭐 힘든 일만 시키고 사울한테 배척당하고 모든 상황들이 원망하고 질투하고 악에 바쳐서 살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견뎠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상시의 어떤 생활, 졸업한 주에 보면 그 생활 자체를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내가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자. 이런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일반인이 가지지 않았던 그런 아주 광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그 사업체에 있어서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하려면 소통이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데 당신은 해. 나는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해. 뭐 내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이것은 안 통해요. 특히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청년들 무서워요. 막.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하고 계시죠. 이 책에서 먼저 시도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트라이해보고 그 어려운 것들을 먼저 해야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걸 이 책에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가서 내가 시도해 보면 옆에서 보는 눈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흡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소통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들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왕이라면 이 다윗과 그리고 혹은 사울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 조력자인 요나단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나단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면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이 공감과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대단하지 않았나 생각하세요. 이미 자기는 그 좋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걸 갖출 수 있는, 자기가 욕심만 좀 더 냈더라면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줘야 된다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어찌 보면 사울한테 죽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케어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이 대단했던 그 요나단을 봤을 때 요나단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의 모습처럼 요나단이 그런 모습을 닮아간 오히려 멋진 사람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단 하면은 자기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주신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치를 오버하지 않고 예. 예, 그거를 이제 했다라는 건데, 그 말씀이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 때 천이 만들 그릇하고 좀 이렇게 귀 만들 그릇을 권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저는 좀 은혜가 되는 게, 제가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게 내 어떤 그릇이라는 게 인정할 때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나단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나단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록 속에서 남아 있지 않을까. 예, 그 본분과 역할을, 예,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리더십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인자 역할을 감당하는. 네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요나단이 그 다윗한테 사랑이나 이런 거 베푸기 전에 그때 사무엘한테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걸 알고 그렇게 했는지, 받기 전부터 그런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는지, 그거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네. 시기적으로. 네, 시기적으로 이미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정도가 돼가지고 요나단이 맞아. 이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거를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품고 다윗한테 해준 그런 근데 거는 그것은 좀 알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르고 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성인의 축에 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울의 어떤 자식이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준다? 이것은 그 기름 받음을 분명히 알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데. 다윗과 같이 만나게 된 씬이 등장하는 곳은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야. 그리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미 다윗이 다 셀럽이 된 이후에 네. 이제 예. 예.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네, 교회는 이 사울적인 부분이 있으면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리더십도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요나단의 리더십 또한 조력자로서 옆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 소위 뚜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개인적인 얘기와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볼게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한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 리더십 요거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럼 지금 교회 리더십은 좀 어떨까, 그런 것과 내가 가고 있는 길이나 방향성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씩 점검을 받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 말해줄 수 없거든요. 이렇게 청년까지는 그래도 누군가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지만, 그 넘어서부터는 그 모든 걸 다 본인이 생각하고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멘토가 없는 게 뚜껑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직접적인 지금 예. 나한테 이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특히 이제 리더가 또 될수록.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불만을 얘기해봐. 불만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예요.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물론 이제 또 때로는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 돌아서는
참 불만이 많네. 저는 여기서 가장 가슴이 와닿았던 게 뭐냐, 뚜껑 처리 도움이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청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잖아요. 이게 뚜껑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 취업도 있고 뭐 그것들을 혼자 극복하기엔 상당히 이 사회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 내에 어떤 그 리더자들을 양성을 해서 그 뚜껑 처리 도우미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걸 또 이제 양성이 되지 않더라도 인생을 좀 더 많이 사는 입장에서 아재스럽지 않게.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재는 좀 싫어하잖아요. 꼰대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꼰대라는 어떤 개념이라는 자체가 그 상하 전달식이거든요. 소통하면서 이렇게 평등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느끼고 교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청년들은 분명히 통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뚜껑 처리 도우미 역할을 이렇게 해준다 그럴까? 아니면 소통한다 그럴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그 청년 이 뚜껑이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시스템이 하든 사람이 하든 이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는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우미 역할 이거 상당히 전 좀 가슴이 와닿았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약간 네네. 많이는 아니지만 네. 축구학과도 그 청년들한테 뚜껑 제거를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아 어떤 식이요? 사례가 있으신 모양이네. 예를 들어 예. 청년들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네. 특별히 이렇게 청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예. 우리 집사님들이랑 우리 축구학과가 있으므로 예. 뭐 운동장을 빌려주고. 예.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예.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 교육 저희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느꼈던 거는 어른이든 아이든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축구학과를 통해서 저는 이 청년도 있고 이 청년도 있고 이 청년의 성격 어떻고 운동할 때 이게 어떻고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런 게 뚜껑 제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축구학과가 그리고 그 뚜껑 그 제거라는 게 진짜 감명 깊은 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을 못 했는데 지금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미 이게 지금 저희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뚜껑 제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맞네요.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아쿠아 축구가 뚜껑 어떤 제거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아마 우리 심 집사님이랑 이 집사님도 아마 뚜껑 사례 경험담이 좀 있으실 거예요. 교회 생활하시는 거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학교 가르치다 보면 그 체력이 좋은 친구들 보면 부럽거든요. 뭐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일도 사실 육아도 그렇고 체력이 엄청 감사한 일이다라는 걸 아마 부족한 사람은 모르고요. 근데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운동도 아침에 일부러 이렇게 계획성 있게 막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축구학과에 꾸준히 나오시는. 저도 이제 가끔 나가다가 이제 요즘 좀 피곤해지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도 평생 제거해야 할 뚜껑이 아닌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뚜껑 도우미 장로님 너무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게 그 생각 드는 거 이제 아까 젊은 청년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이 교회랑 어떻게 좀 연합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청년들이 맡고 있는 고민, 뭐 취업, 연애, 결혼, 뭐 이제 요즘 뭐 결혼도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물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 애로가 다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물론 그 기성세대가 저희가 뭐 다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좀 캠프 내지는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꼭 뭔가 대단한 뭐 성공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도 뭐 어떤 꼭 항상 큰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다양하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측면에서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회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청년의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죠? 네.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기존의 우리 주력 세대인 50대, 60대가 물러가고 이제 30대, 40대가 올라오게 되면 지금의 어떤 이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고 본다면 이 청년들의 어떤 우중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많이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청년의 입에서 좀 오래된 청년이지만 지금 청년은 이제 40세 이전이 청년이니까 오래된 청년이라고 말해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그래 좋아 중심을 딱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해놓고 내 미안해서 괜찮아요. 왜냐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 얼마나 항상 내가 예. 배우려고 노력하고 예. 그게 중요한 거기 아 이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청년에 비해서 뭔가 이 신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영역을 마련해 달라. 이건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주가 돼서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하나 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때로는 예배 전에 찬양팀 연습하는 걸 보면서도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뭔가 그 시간대에 개방된 뭔가 네. 열려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면 예. 좀 뭔가 더 소개가 잘 되고 한다 네. 하면 더 이렇게 좀 더 비록 코로나이긴 하지만 예. 그런 거 하나하나로 네. 뭔가 더 열린 우리가 열린 교회이고 네. 뭔가 소통하는 교회이고 이런 게 더 잘 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제가 알기로도 그 아쿠아의 어떤 근본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저도 아쿠아 많이 해봤지만 예를 들면 뭐 탁구 아쿠아 뭐 우리는 뭐 비즈니스맨 아쿠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희들한테 밥 먹고 그냥 뭐 성경 몇 구절 읽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 심화된 아쿠아로 하려면 네. 뭐 아까 뭐 알고리즘 이야기 하셨는데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구석구석에 심어놓는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아쿠아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으로라는 이 취지로 우리 아쿠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 아쿠아가 많았던 그 물샘, 지금은 상공상공이지만 물샘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회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이 뚜껑을 치우는 역할이 사실 취미 아쿠아들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과 접촉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뚜껑을 치우고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향기샘으로 나아가서 봉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반드시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양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아쿠아들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 뚜껑 잘 치우고 있는 교회인 것 같다. 네, 교회로서의 뚜껑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우려고 노력하는 교회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목사님 뚜껑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또 저희는 지금 이제 성도나 어쨌든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네. 어쨌든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처럼 좀 사역에 대한 애로점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편안하게 한번 그냥 제가 느끼는 뚜껑은 밖에서 목사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들 이 부분이 정말 큰 뚜껑인 것 같아요. 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난 밖에 나가서 사모라고 말 못하겠다.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정적이다라는 네, 누군가가 당신에게 호칭을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괜히 의식하게 된다. 네, 이 부분이 좀 큰 뚜껑이지 않나.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손을 뻗고 나아가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뚜껑을 잘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배 목사님들과 또한 후배 목사님들도 같이 잘 노력해야 될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그만 마무리를 예, 할까요? 예. 고장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뚜껑에 대해서 지금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는데요. 예, 이 리더십 사울의 이 뚜껑들을 다 치우고 다윗이 한 것처럼 뚜껑 치우는 것을 본받고 함께 해주는 요나단의 조언과 조력을 잘 받아들이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좋은 통찰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들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도 뚜껑을 치우고 좋은 말하자면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한 명의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자로서 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